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에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너희 눈은 봄으로 너의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눈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찬양을 귀하게 여기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몸과 마음을 귀하게 여겨 거룩한 산제물로 오직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해 주옵시고, 하나님 이 시간도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하나님 아버지 오로지 그 마음의 중심이 주님을 향하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간적이고 세상적이고 육적이고 마귀적인 사람들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오직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는 신령과 최선을 다해 영광 돌리는 저들이오니 할렐루야, 크신 은혜를 내리워 주옵소서. 주의 은혜를 감사드리오며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 28장 우리 찬양 올려드리죠.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찬양합니다. 복의 근원,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신 청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실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심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아멘.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게 세우네.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에 늘 다시 한번 3절만 고백합니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게 세우네.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에 늘 치소서. 아멘. 아멘. 오늘 함께 하실 교독문은 우리 13번 시편 23편 찬송가 뒷면에 교독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지요. 시편 23편 13번 교독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가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르니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 같이 고백의 기도 올려드리지요.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여, 우리 성도들의 입가에는 언제나 그 고백이 있지요. 주님의 은혜로 살아왔고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으며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 수 없다라고 여러분의 입에는, 그 입가에는 늘 노래처럼 흘러나오지요. 그렇게 생각하고 또 그렇게 살아갑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지요. 이러한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언제나 함께 해 주시고, 이렇게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고백하게 하셨으니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어떤 말도 나올 수가 없지요.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의 은혜에 빚을 진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빚을 진 자로서 은혜를 갚기 위해 우리는 최선을 다합니다. 어떻게 그 주의 은혜를 갚겠습니까? 그런데 최선을 다하는 것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에 감격을 올려드리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성호를 찬양하고 매일매일 감사하고 죄가 있거들 성령의 책망하심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올곧게 세워질 때 최선을 다한 그 은혜의 귀한 사랑을 갚는 자의 모습이 되겠지요. 여러분, 소중한 인생, 우리 완고한 고집이 아니라, 우리의 교만한 태도가 아니라 언제나 주님의 발 앞에 엎드리는 겸손한 사람들로 주의 은혜로 삽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우리 주님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찬송가 453장 우리 찬송 올려드리지요. 찬송가 453장 우리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우리의 평생 소원되기 원합니다. 아멘. 예수도 알기 원하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의 조세 너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의 조세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스승되소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대륙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의 조세 사랑을 간절히 알게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네. 그 말씀 안절안절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의 조세 사랑을 간절히 알게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의 둘러에 또다 평화의 왕의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저신 사랑은 장절해야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의 저신 사랑은 간절히 알게 원하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평생의 소원이 주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으며 그 주님을 더 많이 닮아가며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드러내며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주의 종을 세워주셨사오니 우리 성도들 예수님께로 잘 인도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참된 가족의 의미를 깨달아 남은 인생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으로 귀한 성도들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를 감사드리오며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오늘 세 번째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은 세 번째 마태복음 제12장. 마태복음 제12장 46절로 50절. 자, 46절로 여러분 50절. 자, 여러분 찾으셨죠? 우리 다 함께 여러분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르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다 하시더라. 아멘. 자, 오늘은 여러분 성경을 같은 문맥이지만 우리 함께 찾아보지요. 누가복음 8장입니다. 누가복음 8장 여러분 우리 한 절만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03쪽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 읽지는 않았지만 성경 구절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가복음 제8장 19절로 21절 그 중에 21절만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같은 문맥입니다. 자, 21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신. 다시 한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따라서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크게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참된 가족의 의미. 자, 이런 주제를 가지고 오늘 세 번째 시간을 여러분 맞이했습니다. 오늘 저는 세상이 말하는 그 가족의 정의를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가족의 정의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참된 가족의 그 중요한 몇 가지 특징들이 있습니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다시 한번 묵상하고 생각할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참된 가족의 정의를 한 말씀으로 이야기하면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어머니요, 내 형제요, 내 자매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참된 가족의 정의를 그렇게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예수님은 줄곧 말씀을 하시기를 아버지의 뜻은 그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고 영생을 얻는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에 임하게 하셨다. 그래서 그 상속의 권리를 우리에게 주셨으므로 우리는 이 은혜를 입은 자이기 때문에 혈육을 위해서 그리고 귀한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눈물과 정말 우리의 육신에 저주받아 끊어진다 할지라도 그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목회 서신을 보내면서 여러분 분명하게 자기의 가족을 친족을 돌보지 않는 자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이러면서 우리가 지난 두 번째 시간에 그러면 우리가 참된 가족의 정의를 주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면 주님께서 그 참된 가족으로 잘 세워지기 위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몇 가지 특징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그 중에 하나가 주님의 참된 가족은 잘 세워지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인가 하면 우리는 그 주님 안에서 우리는 서로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래서 온전히 참된 가족은 주님을 시인하듯이 주님이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너는 내 자녀야, 너는 내 것이야 라고 우리를 시인하듯이 우리가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이고 주님이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이다. 이 은혜를 입은 성도들은 주님이 말씀하신 참된 의미를 깨닫고 그 제자들이 그 당시에 처한 상황이 무엇이든지 주님의 말씀을 듣는 그들의 무리들이 누구이든지 참된 가족은 서로를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것이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다. 그러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마태복음 10장 32절로 33절을 찾아서 우리가 함께 읽게 되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을 드리고 계속 이어가겠는데요. 그러면 왜 예수님 시대에도 그렇고 오늘날 이 시대에도 왜 많은 이들 가운데 주님을 부끄러워하는 이들이 있을까? 그리고 왜 우리는 지금도 서로를 부끄러워하는 이들이 있을까? 도대체 그 이유가 뭘까? 라고 봤더니 한 세 가지 정도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세 가지 정도 이유가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여러분들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가 뭐냐면 아예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일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종교인으로 예배당에 와 있지만 임직도 있지만 구원의 확신이 없는 아예 처음부터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하는 이런 부류가 있을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은 객관적인 사실이 통계에서 나와요. 통계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여러분 들어있지만 어느 정도 그 통계는 여러분 객관적인 사실을 근거하지요. 그게 뭐냐면 오늘날 교인들을 대상으로 여러분 그 설문조사에 응하는 그 내용 가운데 구원의 확신이 없는 자가 10명 중에 4명으로 나타났으니까 그것은
객관적인 근거에 의해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은 아니겠지만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주님을 부끄러워하는, 그리고 우리가 부끄러워하는 모습들을 보면 아예 처음부터 예수를 믿지 않는, 구원이 결여되어 있는 사람일 수도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여러분 잘 배우셔야 돼요. 두 번째로는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절대 변함이 없어요. 예수를 믿어요. 그런데 주님을 믿는데 그 신앙의 삶이 자라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여전히 종교인이 되어지고 열심히 교회는 출석하지만 육신에 속한 신자일 경우가 있어요. 이런 분들은 십자가의 은혜에 깊은 감격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 여러분,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분명해요.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그럼 여러분들 고백하잖아요. 그거는 하나님과 여러분들의 관계예요. 누구도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를 믿지만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는 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앞세움으로 인해 가지고 두려워 떠는 자들이 있어요. 이 두 번째 유형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두 번째 유형이 있겠지요. 여러분, 그래서 지난 주일에 제가 이 구절을 여러분들께 같이, 시간이 제한이 있기 때문에 이제 끊고 말씀을 마치게 되었는데,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여러분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2장 42절로 43절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시죠. 분명히 관리 중에 예수를 믿는 자가 있어요. 믿는 자가 많아요. 이건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드러내지 못해요. 왜 그럴까? 자, 42절 43절 여러분 찾았지요? 요한복음 12장 다 같이 시작.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바로 이런 유형이 주님을 부끄럽게 여기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했느냐? 아니에요. 믿지 않느냐? 아니에요. 우리 이거 분명히 여러분 구분하셔야 돼요. 그러면 왜 이토록 주님을 부끄러워하게 여기느냐? 그것은 여러분 육신에 속해 있기 때문이에요. 육신의 지배가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들이 바리새인들 때문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부끄럽게 여기는 거예요. 서로를 부끄럽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람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인격을 가진 사람의 영광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물질의 영광도 이야기하고 세상의 쾌락의 영광도 이야기하고, 여러분, 이러한 권력과 명예의 세상의 모습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부끄러운 거예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 성경에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많이 나와요. 제자들도 나오지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믿는 자들이 이런 유형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세 번째, 여러분 세 번째 유형이 있어요. 대부분 우리 성도들은 아마 예수님을 부끄럽게 여기거나 서로를 부끄럽게 여기는 것은 아마 이 세 번째인 경우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구원의 확신도 있고 주의 놀라운 은혜의 감격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점점 주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어요. 그래서 죄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말씀으로 멀어질 수가 있고, 기도하지 않을 수가 있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여러 가지 요인들로 빼앗겨요. 그러니까 분명히 입술로는 부인하지 않는데, 입술로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데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멀어져 있는 상태.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병든 상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분들이 있으면 이런 분들은 입으로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의 심령이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 거리감이 있게 돼요. 그래서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고 자꾸 원망하게 되고 자꾸 인간적인 모습으로 살아가요. 이분들이 십자가의 은혜를 안 만났다? 아니에요. 다 체험도 하고 고백도 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원인들을 이야기해요. 뭐 바리새인 때문에 그렇다, 뭐 세상 때문에 그렇다, 뭐 목회자 때문에 그렇다, 뭐 물질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져요. 그래서 말씀을 거역해요. 그러면 여러분, 이미 그 마음은 주님을 부끄러워하는 영적인 상태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죠? 회개해야죠. 여러분, 철저히 회개해야죠. 사실 여러분, 이 부끄러워한다고 하는 이 표현을 전할 때 사실 굉장히 목회자로서 부담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 가정에 여러분 부끄러워하는 모습을 이렇게 전하면 항상 우리는 너는 라고 말하면 할 말이 없지요. 왜냐하면 혹시 우리 자녀들을 보거나 또는 아내를 보거나 남편을 보거나 서로를 보면서 그런 요소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예수님의 말씀하심을 우리가 들어야 되느냐? 그것이 참된 가족으로 세워가는데 중요한 견고한 기둥과 같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듣고 우리가 회개하고 변화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신앙의 삶 속에 주님이 말씀하신 참된 가족의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주님 안에서 우리는 서로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봤어요. 자, 오늘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참된 가족을 말씀하실 때 잘 세워지는 두 번째 관계, 두 번째 중요함이 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요, 동일하게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서 가르쳤던 제자들이나 또 일일이 예수님의 그 주변에 둘러 앉아 있는 이들을 향해서 가르치시면서 바로 그들이 내 가족이야. 그래서 그들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누가복음의 기자는 아주 중요한 주님의 참된 가족의 특징을 분명히 이야기를 해줘요. 이것을 누가복음에만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마태나 마가복음도 이 성경 구절에 단어 한 단어는 없을지라도 전체의 문맥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 중요한 특징이 뭘까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다시 시작.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바로 그거예요. 제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누구예요? 내 가족이다. 이게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참된 가족으로 주님 안에서 잘 세워지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가족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로 여러분 그 가족의 중요함을 우리 성도들이 고백하면 이들을 향한 주님의 세 가지의 음성이 분명하게 있어요. 이걸 축복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주님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향하는 세 가지의 주의 음성, 주의 말씀이라고 해요. 여러분,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따라서 합니다. 국률의 은혜. 크게요. 국률의 은혜. 아멘. 바로 거기에 국률의 은혜가 있어요. 국률의 은혜가 있어요. 자, 보세요. 지금 예수님의 여러분 그 둘러있는 무리들을 보거나 또 예수님이 손을 들어서 가르치는 제자들을 보면은 여러분 그들의 신분과 배경, 그들의 모습들을 다 드러내지 않아도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의 사복음서에 언제나 단골 메뉴처럼 등장하는 이들이 있어요. 세리, 죄인들, 어린아이, 장애우, 각종의 병든 자, 질병에 있는 자, 하물며 마귀에 눌린 자, 상하고 고통하는 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들 자, 하물며 밤에 찾아오는 관리. 여러분, 이것은 사복음서에 예수님 앞에 나왔던 그들이에요. 여인들 보세요. 그런데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누구든지 사랑하는 주님 앞에 나오는 그들을 주님은 한 번도 물리치지 않아요. 물리치지 않아요. 아이들을 품고 축복해요. 제자들이 막 고함을 치니까 이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 책망을 해요.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다. 그러니까 소자 중에 작은 자 하나에게도 예수님께 나오는 자들을 예수님은 외면하지 않아요. 보세요. 마귀에 눌린 자, 각종의 병든 자, 고통하는 자, 소외당하는 자, 가난한 자. 여러분, 또한 수 없는 대상들이 그들이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올 때에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신 주님의 마음은 언제나 긍휼의 마음이었어요. 이것을 성경에 뭐라고 되냐면 불쌍히 여기시고 라고 되어 있어요. 뭐라고 여기신다? 시작. 불쌍히 여기시고. 자, 마태복음 앞으로 여러분 조금만 넘기시면, 자, 한번 여러분 보시죠. 조금만 여러분 넘기시면 9장, 자, 9장 한번 보시죠. 마태복음 여러분 9장, 여러분 거기에 보면 자, 35절로 36절에 있어요. 자, 거기에 보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바로 요 구절이에요. 요 구절.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의 용어로 빌자면 헤세드, 아가페, 히랍으로 주님의 긍휼하심,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35절 한번 보세요. 자, 35절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그 다음 보세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긍휼히 여기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긍휼히 여기신다고 하는 건 뭐냐면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을 받는 그들을 귀하게 여긴다 그 말이에요. 귀하게 여긴다 그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참된 가족인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받고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주님이 주신 약속이 있어요. 축복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긍휼히 여기심이에요. 여러분, 긍휼히 여기신다고 하는 것은 귀하게 여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귀하게 여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이들을 오늘 성경은 귀하게 여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존중하다 그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의 말씀 가운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행하는 참된 가족은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소중한 거예요. 그런데 그 반대로 말씀을 거역해요. 말씀을 떠나요. 말씀을 버려요. 그리고 도리어 자신들의 신념과 유전과 전통을 앞세워서 하나님의 계명을 폐해요.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요. 그럼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책망을 받아요. 그것이 마태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요. 자, 앞으로 뒤로 조금만 넘겨보게. 제가 이 본문 앞뒤에 있는 내용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무 많은 구절이 있기 때문에 마태복음 15장을 보세요. 여러분 15장 1절로 10절까지 여러분 집에서 한번 쭉 읽어보시기를 바라고요. 자, 읽어보시기를 바라고 여러분 자 3절만만 읽어봅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자, 쭉 내려와서 6절 시작.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쭉 내려와서 8절 9절 시작. 이 백성은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그리고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리를 불러 시작.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이렇게.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들이 꼭 기억할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를 주님은 참된 내 가족이야.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 그 참된 가족으로 세워지는 그들에게 하나님 분명히 약속해 준 선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째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반대되는 개념은 불행한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어요. 축복이 있어요. 여러분, 그 축복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같은 표현이지만 우리가 성경의 단어는 조금 단어가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합니다. 복이 있도다. 크게요.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라고 선언해 주세요. 자, 여러분 한번 요거는 성경을 찾아봐요. 누가복음 제11장. 여러분 좀 죄송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사경에 짧은 시간이지만 말씀을 쭉 나가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의 성경을 좀 찾도록 그렇게 권면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1장을 보면 복이 있는 자 27절 이하에 보세요. 제가 오늘 예배의 기원으로 했던 말씀인데 앞에 부분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쫙 전하세요. 가르치세요. 그랬더니 말씀을 하실 때 무리 중 한 여인이 큰 소리를 질러요. 에?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그 처지 복이 있도다 막 이러면서 외쳐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진짜 복 있는 사람 내가 보여줄게. 28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긍휼히 여기실 뿐만 아니라 귀하게 여기실 뿐만 아니라
말씀을 듣고 행하는 참된 가족에게 분명히 예수님은 선언을 해주세요. 너는 복이 있는 사람이야. 시작. 너는 복이 있는 사람. 시작. 너는 복이 있는 사람이야. 아멘. 여러분들은 이걸 분명히 고백하셔야 돼요. 여러분 정말 복 있는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듣고 행하는 귀한 이들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 여러분 그 선물이 뭘까요? 오늘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하면 절대로, 크게요, 절대로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다 같이 시작. 절대로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아멘. 그것을 예수님은 좋은 편을 택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한다고요? 좋은 편을 택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절대로 빼앗길 수 없어요.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경 누가복음 찾으셨으니까 그 앞으로 잠깐만 넘기시면 10장 바로 옆에 있어요. 10장 38절로 42절. 자, 여러분 이 말씀 우리 성도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 쭉 하면서. 그런데 제가 이거 전체 설교하는 게 아니라 그 마리아가 지금 주님의 어디에 있는지 한번 보세요. 자, 39절 찾으셨죠? 10장 39절 시작. 그에게 마리아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자취에 앉아 그 말씀을 듣더니, 바로 요거요. 그 말씀이 듣더니 그리고 나서 42절에 그 앞에 부분까지는 마르다에 대한 이야기니까 넘어가고 42절에 오늘 예수님이 빼앗기지 않는 중요한 진리를 하나 이야기하세요. 자, 42절 시작.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크게 빼앗기지 아니하리. 다시 한번 시작.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아멘. 바로 이거. 자, 결론을 맺을게요.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을 다 정리하려고 했는데 우리가 예전에 여러분 보통 한 나흘 정도 사경을 했었어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아마 그때 사경에 임했던 우리 성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 가지 힘들더라고요. 저녁에 오시기도 많이 힘들어하고 또 새벽에 하는 것도 그냥 몇 분들 좀 제한이 있고, 그래서 주일 오전 예배를 좀 드리면서 좀 나눠서 하다 보니까 한 30분 정도 이렇게 시간의 제한이 있기 때문에 한 3번, 4번, 이렇게 3번 정도 준비를 하는 것이 4번으로 늘어나게 됐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 이제 결론적으로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빼앗기지 않는 것이 뭔가를 여러분들이 분명히 보셔야 돼요. 이것을 바꿔보세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6장에 여러분 6장에 60절로 67절에 보면 빼앗긴 자들이 나와요. 제가 성경 읽지 않습니다. 빼앗긴 자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요. 말씀을 빼앗겨요. 다 떠나요. 그래서 떠나는 그들을 예수님 잡는 게 아니라 제자들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희도 가겠느냐? 이렇게. 무슨 말이냐면 이 좋은 편을 빼앗기지 않아야 되는데 빼앗기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떠나는 거예요. 그랬더니 용감한 베드로가 나서가지고 생명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갈 수가 있습니까? 왜 이 고백이 중요하냐면 나는 빼앗기지 않는 편을 택하겠다는 거예요. 그가 범죄하지 않는다 그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빼앗기지 않는 편을 택했을 때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요. 그래서 돌이켜서 성령의 능력 가운데 임하니까
주님의 말씀을 평생 빼앗기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목숨을 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저는 가끔 그런 이야기를 들어요. 목사님, 보이스피싱 당했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분은 그냥 몇백씩, 몇천씩, 하물며 뭐 이렇게, 진짜 가슴이 아프죠. 아파요. 주님, 제 아이가 아파 있어요. 아프죠.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은요, 다 놓고 가잖아요. 어느 땐가는. 누구에게든 예외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영원히 붙들고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영원히 있어야 될 영광이 있다고요. 여러분, 그게 뭐냐면 주님 앞에 서는 날 상급의 문제예요. 잘하였다 칭찬받는 종들. 우리는 이 땅에서 상급을 받기 위해서만 일하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런데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함으로 참된 가족으로 잘 세워질 때 여러분 반석 위에 지은 집으로 세워지기 때문에 주님 앞에 서는 날 너는 잘했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하는 하나님의 상급의 놀라운 복이 주어진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이 소중한 영원히 빼앗기지 않아야 될 이것을 여러분 빼앗겨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중요한 두 번째 특징, 예수님의 참된 가족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다. 이들에게 주어진 놀라운 세 가지의 선물 많이 있지만 저는 이 세 가지를 늘 고백해요. 하나는 우리를 향하신 긍휼히 여기심, 긍휼히 여기심, 귀하게 여긴다. 여러분들 정말 귀하다. 두 번째, 복이 있도다, 선언해 주심, 참 복이 있다. 그리고 세 번째, 절대로 빼앗기지 않아. 빼앗기지 않아. 이 놀라운 이 선물을 여러분 마음에 늘 새기면서 여러분 주님의 말씀하신 참된 가족으로 귀하게 쓰임받기를 바라고요. 다음 주일 한 번 더 여러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드리지요. 204장.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거룩한 향유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더 닳고 집을 채운 같아. 비가 몰라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언제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 3절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모래 위에
맺히네. 우리 거저오소서. 재원상을 줄 때 세원 공도 따라서 영영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언제나 주의 은혜로 집을 짓는 성도들, 주의 말씀 가운데 잘 지어서 무너지지 아니하고 견고히 세워지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주의 능력의 손길로 붙들어 주시고 은혜로 주시는 자녀들의 앞날과 믿음의 가문을 세워가는 약속의 유업을 이을 자손들, 영혼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는 소원, 하나님의 일터와 그리고 가정의 초소를 위해 기도하오니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언제나 주의 은혜에 감사하여 자원하여 봉사의 직무를 행하며 의무를 넘어 기쁨으로 감격하여 올려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주의 크신 은혜를 내리워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낮 기온과 새벽의 기온의 차이가 심하므로 여러 가지 감기와 또 여러 가지 몸의 아픔들이 있는 성도들이 싸우니 우리 주님께서 꼭 만져주시고 특별히 약함을 드리며 병듦을 드리며 연약함까지 드리오니 주님의 피 묻은 손길로 저들의 모든 아픔을 치료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 회복해 주시고 돕는 은혜를 내리워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날을 기다리고 준비하고 최선을 다하여 즐거이 헌신하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말씀하시는 주여, 참으로 저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귀하게 여겨주시고 좋은 편을 택하였구나 말씀하시는 언제나 주의 말씀 안에 거하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를 감사드리오며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의 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우리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자, 우리 그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성령 1장 부르시고 여러분 축도하겠습니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들까지 내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임재, 교제, 교통하심이 주님이 말씀하신 참된 가족으로 잘 세워지기를 원하는 모든 종들의 머리 위에,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 위에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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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여.